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이게 이 오마이 겐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자, 또 이렇게 자기 개발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남문 쾌답이라는 곳에서 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네 마음에 나 좀 이렇게 새롭게 살 거야.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래요. 뭐죠? 시간을 쓰는 것을 바꿔. 어떻게 시간을 쓰고, 그리고 사는 곳을 바꾸래요. 지금 네가 있는 장소를 바꾸라는 거야. 네가 맨날 가는 그곳을 바꿔라. 뭐 맨날 PC방 가던 사람이 어딘가 좀 새로운 곳을 가보는 거, 새로운 장소로 가는 거. 옛날에도 맹모 삼천지교처럼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리고 그 장소는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고 인생에 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시간, 장소, 사람. 근데 저는 이것을 한번 조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와 시간을 쓰고 누구랑 어딜 가고 누구랑 어떤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가.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엄청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것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들어가면서 뭐 몇몇 지체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 연도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어렸을 때 꼭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 부모님이나 뭐 약간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고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체 중에서도 옛날에 아주 귀인을 만나고 싶다. 제 인생에 뭔가 새롭게 저를 바꿔줄 귀인, 멘토 이런 분을 참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단지 내 인생에 백마탄 왕자님 신드롬이 있잖아요. 넝꿀째 불러온 당신. 내 인생이 지금 인생 역전을 시켜줄 뭔가 그런 어떤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만남의 축복일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단지 그 입 벌리고 넝꿀째 들어온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만남으로, 복된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가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더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누가 와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줘. 이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항상 줍니다. 누군가는 이 소망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심령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먼저 어떤 모임이 되고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트, 정말 청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물들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 2장에는 그 뒤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예언자라고 불리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이들이 다 아기 예수를 품게 되거든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 그 아기를 받아들고 와우 하면서 그분 주님을 품고요.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 아기를 안아봤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주님을 품은 사람들인가? 주님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품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는 오늘
소망으로 전달하기를 원해요. 먼저 주님을 품은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21절에서 24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율법대로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성령의 계시대로 예수님이라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알려준 율법에 따라서 이제 결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이 첫째 아들을 낳으면 대속 제물을 성전에 가서 드리고 속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뭐 양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율법에 된 가난한 자의 율법대로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돼요. 이들은 가난했지만 주님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려고 했던 주님을 품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시므온 25절, 26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이라는 사람, 그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많은 혼란들을 잠재워 주실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나이가 아주 많았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잊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이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이스라엘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눠져 있었어요. 뭐 시므온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해가지고 칼을 들어라. 그래서 항상 왼쪽 주머니에 이 열심당, 이 질롯인들, 셀롯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우리는 언제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여기에 나는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약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듯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노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실까? 이런 위로를 품고 있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함,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 모습들이 이 시몬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과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주님을 품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먼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36절에서 37절에 나와요.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이 안나라는 사람도 주님을 품은 아기 예수를 품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품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면서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남편이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7년을 남편을 만났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뒤로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당시엔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고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안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느라고 재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안나였죠. 그래서 84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했던 또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경건함 가운데 있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오늘 이런 주님을 품은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보고 근데 그들 자체로도 귀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귀하잖아요.
그런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지키는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이들이 모일 때 주님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모이는 장면을 지금 보여줘요.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를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품고 가죠. 성전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안나는 뭐 성전에 뭐 붙박이야. 딱 해서 셋이 만났을 때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폭발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끼리 우리 잘 맞는 사람끼리 케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케미스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거룩한 케미스트리, 영적인 케미스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품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영적인 선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폭발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들이 만나고 모였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찬송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모일 때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너무나 기뻤어요.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요. 뒤에 보면 안나도 감사했어요. 일단은 와우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이런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품고 모일 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읽어볼까요? 위로와 평안이 넘쳤다. 29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를 사모했어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는 포기하고 믿음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쉽게 붙들고 있었겠어요? 이 늙은 몸이 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에 이 만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 구절이거든요.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하면서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이 시므온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케미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모여서 이런 예배도 참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내가 더 이상 이 믿음대로 사는 게 흔들리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귀한 형제나 귀한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막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모임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룩한 케미스트리 폭발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구원의 영광과 계시가 넘쳤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이 딱 요셉과 마리아와 만났을 때 그에게 구원이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여진 거죠.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임재를 느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한 발짝 움직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눈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 계시를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게 뭐지? 혼란스럽고 답답해할 때 빛이 임한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혼자 고민할 때는 혼자 고립돼서 할 때는 정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또 전 요즘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막 정치가 두 쪽 나서 어떤 목사님도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셔서 그분의 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막 올리시는 거예요. 이 좌파 목사들, 가짜 목사들 막 하시는데 그분이 또 날 만나면 혹시 너도 좌파 아니야? 이런 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서 속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지혜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구나라는 계시의 빛이 딱 비춰질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동역자들 만나서 내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하면서 탁 빛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시몬에게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 계시가 임했고 위로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시몬이 캐치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임의 놀라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너를 통해서 좀 내가 느끼게 됐어. 오늘 너랑 만나면서 나 눈이 가려져서 몰랐는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임이 너무나 필요하죠. 이런 모임이 너무나 능력이 있죠. 거룩한 케미스트리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임이 되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안나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안나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지금 안나가 뭐하고 있죠? 이 아기. 감사하고 찬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복음이 넘치기 시작해요. 이 아기.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얻으면 우리 가운데는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그것을 넘쳐 흘려보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이고 이 자리를 이렇게 떠나잖아요. 해산하잖아요. 해산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다. 우리가 나왔던 이 주님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넘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케미스트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임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모임을 성도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밥 먹는 그 자리도 바로 그런 모임이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제가 늘 느끼지만 정상적인 것들을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야 될 것을 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의 모임은 복되어야 해요. 오늘 이런 복들이, 복이라는 건 바로 제가 4가지 설명했던 이런 복들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복이 되어야 되는 모임이 독이 되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우리 교회끼리 모였는데 이 모임은 누구 보여주기 사실은 부끄러워. 우리 교인들끼리 예수님을 품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이 모임이 나에게도 과연 덕이 됐을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는데 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의 모임을 독이 되게 정말 거룩한 샘물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데 거기서 독이 나오게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왜곡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3, 3, 5 우리가 전체로 모일 때도 있지만 서로 모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이 만약에 독이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들이 막 모여있는 독기가 가득 찬 복이 흘러나오지 않고 독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임은 늘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누군가를 찾아서 죽일 궁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누군가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뒷담 까는데 우리가 이 모임을 점점 모임이 흘러간다면 바로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는 그 모임의 능력을 잃게 하고 그 모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 가보면 지금도 카페 가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이제 카페 우리 교인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요? 우리는 뭐 공적인 술자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런데 그 술자리도 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에서 모이는 그 시간에도 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고상한 듯 모여있지만 그 모임이 영적으로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그 모임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다면 그 성도의 모임은 벌건 대낮에 카페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영적인 거룩한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아주 악한 독한 것을 내는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넘치기를. 그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형제의 모임, 자매의 모임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연합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같이 흘러내린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게 될 때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지금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지금 너희들은 작당 모임을 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내 이름으로 모여? 가증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 큰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제일 화내실 때는 진짜 아름다워야 될 것이 타락해서 추악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은 것들이 전혀 원수에 의해서 왜곡되었을 때, 주님은 파괴되었을 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이면 알죠, 썩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인물들이야, 고인물들. 우리도 고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 고여서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모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의 만남들이 복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들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그 모임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독이 되는 모임은 분별하시고요. 복이 되는 모임을 사모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그냥 가볍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가지만 사실은 늘 아침에 기도할 때 신방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가 만날 때, 제가 그 형제를 만날 때 우리의 모임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솔하지만 경솔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따뜻하지만 그것이 막 방종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너 그래, 복이 되는 모임을 해야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독이 되는 모임은 다 잘라버릴 거야. 저 자식 또 누구 뒷담 까네? 저놈 안 만나. 상종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잘라버려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모임이 전혀 유익하지 아니하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형제자매를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이끌고 가며
이미 독이 퍼져버린 모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건 좋았던 모임도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많이 느껴요. 우리가 만나서 너무 큰 위로와 평안, 찬송과 감사,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나눴어요. 근데 막 자주 만나다 보면, 너무 솔직해지다 보면 우리의 모임이 어느 순간은 끝나고 나서 찝찝해. 뭔가 쓴물이 나온 것 같아. 거기서 그냥 딱 끝난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기를, 우리가 복이 되는 모임을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수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클럽 앞에서도 물 관리한다고 하는데 수질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좋았던 깨끗했던 물도 고인물이 돼서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죄인들의 모임이고 부족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임의 수질 관리를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모임인데 이런 모임들을 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좋았던 모임. 근데 우리끼리만 맨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끈끈해. 너무 끈끈해.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외 집단과 내 집단이 돼서 자기 사람들은 무조건 막 대가리가 깨져도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편가르기가 생기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왜냐면 내 편이니까 막 내로남불이야. 내 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감싸줄 수 있어. 또한 뭐 하다 보면 내 편, 네 편이 생기면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을 하고 또 굉장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맨날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맞다고 하고 있으니까 편협해져요. 저 사람 악마화시켜. 그 사람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 흘러갈 생각이 고인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이제 나 안 만나. 계속 오해만 쌓이죠. 직접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럴 때는 환기를 시키고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을까요? 그 결론은, 그런 고인물이 된 결론들은 결코 좋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저 사람 그렇게 가까이 우리 함께 예배한 사람인데 뭐 뒤에서 얘기하네? 내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단은 그 모임을 거룩하지 않게, 또 그 사람들에게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모임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약간은 무균실주의자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였는데 친구가 너무 이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힘들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나는 속으로 근데 나 이제 그 얘기 좀 듣기 싫은데? 이런 스타일 있죠. 좀 누구 뒷담하는 거 아니 앞에 가서 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늘 그냥 좋은 모습, 그냥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친구와의 만남과 그 모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가식적인 모임이 되고 굉장히 경직된 모임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복된 모임, 진솔을 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이것이 막 어떤 파괴적이고 누군가를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선한 뜻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 모임들에 대한 지혜들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먼저는 진솔한 모임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가면을 쓰지 않고 우리의 진짜 고민들과 때로는 섭섭함들과 이런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 그리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된 모임이 되겠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늘 그냥 난 늘 좋아, 늘 긍정 이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상처가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오히려 모임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골마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진솔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절대 아까 말했죠. 진솔한 게 근데 경솔한 건 아니에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진솔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해야 돼요. 이 모임은 정말 내 말을 어떤 판단 없이 들어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청 잘 하시나요? 표정이 경청 잘 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그의 고민들을 그냥 좀 말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해소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경우들을 저는 보게 돼서 참 경청이 중요해요. 말을 끊고 야 근데 있잖아 막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된대요. 물론 우리가 잘 충분히 들어주고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너무나 빨리 경청하기 전에 조언하려고 해서 그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모임이 경직되거나 복된 모임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모임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이거래요. 네가 오늘 내가 얼마나 아주 예리하게 어떤 조언과 문제 해결을 해준 것보다도 지혜 있는 자는 뭔가 그렇진 않았지만 나 당신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만남이었어요. 이것들을 꼭 점검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같이 끌고 가는가는 제가 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따가 같이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제 간증과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끝날 때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또 AS가 있는 모임이랄까? 이런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만났을 때는 그게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 우리 잘 하잖아요. 우리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은 되게 말하고 나서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염려돼서 높아지면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혜예요. 모임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하고 너무 많이 모였잖아요.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많이 모이면 고이게 돼요. 그래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모임을 만나고 싶어, 막 말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막 그 사람 또 만나. 근데 그러다 보면 모임이 타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조금은 요 지금 만나는 시기를 조금 더 텀을 둬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임을 지켜나가는 지혜들이 감각들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임의 수질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모임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독이 되고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이 모임이 막 변질되고 왜곡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 모임의 독을 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모임의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말을 준비해왔어요. 우리 모임에 해독제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임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임의 해독제가 되신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막 이미 물이 독으로 들어오는데 막 퍼내려고 노력해봤자 독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독제를 풀면 그 독이었던 물이 전체가 같이 맑은 물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모임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것만이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모임들을 다시 찾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풀어놓는, 주님이라는 해독제를 풀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모임에 좌정하여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모임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선한 영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우리 모임의 해독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야, 내 이 모임 좀 정화시켜야겠어. 우리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막 잘난 척하면서 형제 자매를 교정하려고 들고요.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냉정하게 난 니들이랑 상종 안 해 하고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을 들고 그 모임 가운데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들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2명, 3명 만날 때도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모임의 중심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모임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모임의 해독제 되기를 원한다.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나를 빼놓고 모이지 말려. 나를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모여놓고 너희들끼리 모이지 말려. 나를 초청하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이런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말했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또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묘하게 흘러가는 그 대화의 방향들을 여러분들은 바꿀 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충분히 또 진솔한 모임들로 이끌어가는 또 능력들도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하나 봐요. 그 옛날에 그 성경 말씀에 모세가 겪었던 일이죠. 백성들이 물을 먹으러 갔는데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오늘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고인물이 되고 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띄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라. 그러면 그 쓴 물은 단물이 될 것이다. 그 독이 되었던 모임은 복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고 모임 때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정말 이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정말 늘 모이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참 찬송이 일어나고 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막 감사하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임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랑 얘기하면서 전사님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제가 좀 막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해서 참 오늘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서로 좋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 모임이 좀 제 마음에 좀 찝찝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모여서 저도 더 편협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제 안에 좀 독이 생긴다는 것을 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금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참 이해가 안 가고 참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마음들이 나누어져다가 그게 좀 너무 어딘가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AS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AS가 있는 거예요. 모임 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그 친구 이번 연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누구는 믿어주지 안 믿어주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제가 그분들께 다른 연락을 하다가 내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친구의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하면서 그분들이 전사님 진짜 궁금증 유발자시네요. 한 번 더 모여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조만간 모이시죠. 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제게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정말 타락하고 변질되고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했고 우리의 모임이
도끼가 다시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간다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변질될 순간들이 있는 우리의 모임을 더 좋은 은혜의 모임들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모임의 중심에서 주님을 붙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식탁 테이블을 참 좋아해요. 같이 밥을 먹는 거. 이 우리 만남과 모임에 먹으려 빠져도 되겠습니까? 저도 천국 가면 제일 기대하는 거 잔치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먹을까? 어제 해리포터 봤는데 덤블도어가 와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책상에 막 와라락 막 이렇게 막 음식이 쏟아지는데 막 저런 막 자리일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만남, 형제 자매들의 이 기쁨, 이 파티, 이 식탁 테이블은 참 어떨까라는 소망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테이블, 우리의 식탁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식탁이 뭔가를 먹으면서 남들을 험담하고 까내리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으시기 원하고 정말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이 때로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식탁을 회개해라. 이건 때로는 우리 가정의 식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굉장히 가깝죠. 가족이 식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 가정의 모임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조금씩 깨어나셔서 우리의 신솔한 마음을 나누지만 식탁에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시오. 근데 그 식탁은 더러운 식탁이 아니라 회복이 있는 식탁, 평안과 위로가 있는 식탁, 찬송과 감사가 있는 식탁으로 여러분들은 만드시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은 사실 식탁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은 자리에서 함께 나눈 그 대화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식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식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25년도 여러분의 모임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